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란 자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또 추락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지탄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썩어 냄새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절대적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되고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부심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나 능력을 믿고 좀 더 당당한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부족함을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귀히 붙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마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서로를 결의를 다지면서 오른손으로 구호를 외쳤다고 그래요. 어떤 구호냐면 주전자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고 했더니 주체의식, 전문 지식, 그리고 자존감, 자부심, 이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주전자, 특별히 자부심이 있으면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추진력과 삶에 필요한 능력을 더욱더 힘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중요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당하게 살게 하는 힘찬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부심은 교만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크게 보고 귀하게 보면서 자기를 긍정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과 더불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비하하는 그 비굴함도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죠.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당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분명한 이 정체성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바울 사도와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유학을 보내지만 전자 분야에 관해서는 유학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뉴질랜드 사람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다가 귀퉁이가 떨어져서 내려온 나라가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국토를 관리하고 가꾸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글을 역시 읽었습니다. 캐나다 밴프도 마찬가지인데 로키 심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수려한 그 자연 경관과 맑은 공기, 파란 하늘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수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가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조각칼로 배를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면서
손도 다치고 땀도 흘리고 수고하던 끝에 결국은 이 조각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돛을 달아서 이제 물살에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아마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냥 이 배가 빨리 흘러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 공을 들여서 이제 만든 이 배가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러던 한참 후에 장터에 갔는데 진열된 물건 중에 이 조각 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만든 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하면서 이 배를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집에 가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배를 사러 갔는데 돈이 모자라요. 근데 주인이 좀 돈은 모자라지만 그냥 그 돈으로 이제 다 줬어요. 그래서 이 배를 사갖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 소년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배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2번 내 것이야. 2번. 첫째는 내가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있는 돈 털어서 돈을 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2번이나 내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기 때문에 내 것이고, 타락한 너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피 흘려서 그 핏값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는 내 것이다.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내 것 삼으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되고 자부심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에 진정한 자부심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던 그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성, 학문성, 신뢰성을 얻으려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으로 자신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둘로서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자유도 없고요, 모든 걸 다 인권도 박탈되고요, 노예 취급당하는 게 바로 종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이 아니라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한 이후에 종됨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깊이 새겨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멘이지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내세웠던 학벌, 내세웠던 족보, 내세우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위해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데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배웠고 뭔가 공적을 쌓아서요?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서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자부심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그리 되는 거 아니에요?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배웠고 어떤 것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귀한 것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그 이유 자체입니다. 바울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목사도 귀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고, 장로님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우리 교사나 성가대나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는 거, 이게 바로 자부심의 가장 주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를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집중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여기에 따른 감사와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깊이 동의를 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는 거, 그거에 따른 감사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은혜이고 감사일 뿐이죠. 부르심 받은 존재의식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자부심 또한 지니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지금은 뭐 이 더위로 가득한 여름입니다만은 런던 한 악기점의 추운 겨울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한 여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찾아왔어요. 제가 배가 고픕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뭐 이 낡은 바이올린 이걸 드릴 테니까 그냥 돈 좀 달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참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5를 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져왔던 바이올린을 놓고 갔습니다. 왜요?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니까 $5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악기점 주인이 그 여인이 놓고 간 고물 바이올린을 보다가 먼지를 털고 키우는데 소리가 환상적인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바이올린 그 안에를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이걸 들여다보고는 기절할 뻔했어요. 왜요? 그 안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그동안 이게 행방불명 돼가지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200년 동안 이걸 찾고 찾았던 명품 중에 명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시가로 보니까 $100,000.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12억. 여러분 12억 되는 거를 $5면 한 6,000원 되는데 6,000원에 팔겠어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5라도 감사하면서 받아간 거예요. 낡은 바이올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품이에요. 명품.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몇천 원에 12억이 되는 것도 팔아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왜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르심의 은혜, 소명의 은혜, 이 은혜를,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이걸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 영원한 진리와 가치를 상실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게 많았었고
내세울 것도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내 존재 안에 내가 귀한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귀하다고 고백하며 자부심 갖고 찬미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더욱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 보여드린 거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누가 길 가다가 사진 보여주세요. 버린 자전거, 폐 자전거를 가지고 핸들로 뿔을 만들고 안장으로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황소 작품이에요. 황소 작품. 새 자전거도 아니고 폐 자전거로. 이거 얼마나 나갈까요? 이거 얼마나? 놀라지 말고 좀 기절할 준비하세요. 293억입니다. 미쳤어? 그러지만 어떤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진 띄워주세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니까 그래요. 피카소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 293억이에요. 어떤 사람이 500억 쓰면 500억 되는 거예요. 피카소 손에 빚어진 작품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바울사도처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이에 따른 반응이 뭐냐면 헌신이고 충성이고 기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1절 다시 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힘든 상황 그리고 다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권능을 힘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를 택해 주셔서 복음을 위해 택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감사가 넘쳤고요, 기쁨으로 그리고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편안해지고 삶이 원활해지는 게 아니고 뒤따르는 것은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해 주시고 귀한 사도로 세워주시고 사명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자부심이 가득하니 여기저기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겁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데 최우선으로 관심과 집중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로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 목사도 성도고 장로님도 모두가 다 성도예요. 성도. 최고의 직분이 성도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음을 위해 일하라고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장로로 세워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의식은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직분을 주셔요? 충성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리라 하고 기뻐하시고 더 큰 상급을 약속하시고 있고, 직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활용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시며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귀한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택정하셔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으니 건강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우리 있는 힘껏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이끌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총리가 부르고 대통령이 불러서 상을 준다고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택하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클레크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외침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이사야의 고백과 외침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의 삶을 헤쳐나가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의 일로 하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에게 유언을 하는데 지갑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 지갑은 빈 지갑이었어요. 빈 지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물려준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 웨슬레가 자녀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로 남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자부심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몸이 허약하고 힘들어서 아마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장에서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17세와 22세 때에는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19세 때는 천연두로, 20세 때는 늑막염으로 죽을 고생을 했고, 35세 때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또 넘겼고요. 43살이 되었을 때는 그 위아래 치아를 거의 못 쓰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대까지 육신적으로 본다면 총체적인 어려움이고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1775년에 미국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벨리포지의 전투에서 그러나 참패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싸워 승리했고 1789년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조지 워싱턴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평생을 이끌어주는 힘은 바로 여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나를 책임져 주셨다는 자부심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불러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 자부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감사와 자부심으로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이에요. 7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았지만 로마에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기에 감사와 자부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감사와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은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처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헤쳐나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리 도저 선생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는 1985년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에게 주는 올해의 교사에 선정된 분입니다. 이 테리 토저 선생님은 월남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월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치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행방불명되었고요, 어머니는 이에 충격을 받아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테리와 오빠는 중국인 식당에 팔려서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부모도 없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테리 도저는 미국의 군사 고문관이 자기 딸로 양녀로 삼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를 믿는 삶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이 테리 도저는 내가 살아남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미국 사회 덕분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미국 사회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를 생각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미국 사회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 비전을 품고 결국은 교사가 되어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으로 교육에 열정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또 미국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는 이런 마음으로 교육에 정열을 쏟으면서 결국은 올해의 교사상을 선정받게 되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거지요. 이때 선정된 이후에 테리 도저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열심은 전염됩니다. 학생들은 나에게 역사만을 배우지 않고 사회를 위한 열심 또한 배웠습니다.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는 다소나마 하나님과 미국의 사랑의 빚을 갚고 있다고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복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여기에 따른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이런 의문 속에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2,130만 명에 전 세계적으로 이르고 있고 사망자 수도 77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0명 이내로 확진자가 톡 줄어서 안정세를 가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150명, 166명, 이제 아까 속보를 보니까 279명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는데 왜 확진자가 생겨요? 왜 교인들이 확진자가 생겨요? 교회는 확진자가 안 생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확진자 생겨야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문하면서 항변하면서 영적인 무력감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 쓴 글을 읽고서 차마 웃지 못하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이게 지금 떠돌아요.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글입니다마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필요해서 좋다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 좋고 좋고 좋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코로나 문제 왜 종식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확진자가 생기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영적 무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가 변하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외쳤던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맞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함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비록 가시밭길 같이 아픔과 고난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자부심 갖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